하나님의 비밀과 교회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골로새서 2장 2절이죠. 읽겠습니다.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는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에도 그분을 조금 알았지만 이제 이 시대는 좀 더 그리스도의 봉사 사업이 많이 확장, 변동되었죠. 지성소 시대에서 또 예수님께서 어떻게 봉사하시고 또 전개하시는가 하는 이런 또 교회적 흐름의 비밀까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눠진 또 배품을 보시고요. 영세전부터 감추어 있었던 하나님의 비밀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6가지로 이렇게 나눠봤습니다만은 이것은 만세 전부터 준비되고 감춰져 온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잿된 육신에 나타나는 것. 이 정말 놀라운 사실이죠. 성육신의 비밀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믿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재하시는 그리스도, 우리 그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임재하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진행형으로 같이 함께 하고 있는가? 아니면 또는 그분을 슬프게 하고 있는가? 하는 이런 문제들. 아무튼 그리스도를 알 때마다 우리는 그 안에서 그분의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연구를 해 나가는 거죠. 자, 그런데 이 4번에 보면 7째 천사가 나팔 불 때에 그 종 선지자들에게 주어진 복음처럼 이룬다 하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7째 천사가 나팔 부는 때가 언제입니까? 7이라니까 7째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를 말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기로는 1844년부터 이제는 성소들의 사업이 아니고 첫째 칸도 아니고 말세에 일어나는 둘째 칸 봉사 사업, 이 시대죠. 이 시대의 사업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우리도 그분과 함께 완벽한 동력자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을 아직 나타나지 못했어요. 다시 말하면 개신교 시대 16세기, 17세기, 18세기까지는 윌리엄 밀러 운동이 있기 전까지는 성소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따라가는, 접목해서 연구하는 일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밀러 때부터 이 성소를 통해서 이제 시기를 더욱더 발전시키면서 지성소 입문 시기 2300주의 끝연도 1844년이라는 연도를 밝혀내고 이제 우리에게 그 연도에 대한 놀라운 비밀들을 전수시킨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것을 영원한 복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영원한 복음이 몇째 천사 기별입니까? 예? 그럼 여기는 뭐 셋째가 천사 기별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개신교 있을 때는, 즉 18세기 정도에 살 때는 첫째 천사가 영원한 복음이 맞습니다. 지금도 맞고요.
그럼 우리는 왜 셋째 천사의 기별에 와서 이것을 영원한 복음으로 포함시키느냐? 그 두 천사가 연합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죠? 셋째 안에 첫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셋째 천사의 기별을 아는 자들은 첫째 천사의 기별을 경험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역사적으로 천사도 연합했고 우리 경험에서도 참된 회개와 거듭남이 있는 자들이 참된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자라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들어오셔서 임재하셔서 하시는 그 영역은 이방인에까지 구원의 은혜가 풍성한 비밀이라는 것이죠. 이방인. 과거의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인들이나 민족들은 간시파키였습니다. 그죠? 같이 식사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특권을 받은 유대인들에 대한 복음으로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죠. 자, 오늘 우리도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역도 저 천주교, 개신교 영역까지를 다 우리의 주신 우리의 받은 은혜가 빛과 은혜가 전 영역으로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분의 사랑의 비밀들을 은혜를 우리는 감지해야 합니다. 당시 초대교회도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자, 그러면 초대교회 역사가 반복한다 그러면 뭔가 말세시대에 남은 교회도 뭔가 부족한 게 있다는 것이죠. 깨달음에. 그래서 늦은 밑에 그것이 다시 한번 각성시겠지만 우리는 이 역사는 진리이기 때문에 반복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런 포괄적인 관념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참된 하나님의 비밀이지만 또 그 예수님이 또 교회와 함께하는 비밀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네. 마치 남편과 아내가 연합하는 것처럼 우리가 침례받을 때는요, 한 교회의 신도가 되는 것은 그 교회 진리와 함께 평생 결혼할 배우자처럼 택하여 함께 하기 하는 서약을 한 것으로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지성도 시대의 기별과 언약한 백성들입니다. 특히 이 교회는 최후의 운동, 다섯째 천사의 사명과 의무와 경험을 하면서 우리의 주체성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참된 다섯째 천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다섯째는 첫째와 둘째와 셋째와 넷째 다 경험하고 또 배우거나 또 지식적으로나 아는 자들이 다섯째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그 비밀이 교회에 나타낸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신부요, 어린 양이 아니다 했는데, 오늘날 전 교회가 다 신부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교 아니면 예수교니까, 그때는 뭐 예수교 하나밖에 없으니까 뭐 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부교회는 가장 온전한 진리를 가진 교회란만이 그분의 신부가 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거룩한 신성이 오류와 타락된 교회와 연합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완전한 진리를 가진 교회를 찾아서 합류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의무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예수님께서 교회를 치유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하십니다. 자, 우리 교회라 그러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각종 모든 섭리와 경륜들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남은 교회는 몸이요
머리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참된 신부교회는 잘 타락하지 않겠죠. 타락한다는 교회는 신부교회가 아니라는 정결한 것을 믿어도 좋습니다. 그렇죠? 아니 몸인데 머리인데 어떻게 타락합니까? 물론 개인적인 그런 어떤 부족한 분들은 있을 수 있지만 여기서 타락하는 것은 교회 평균적 대다수의 타락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영광과 사랑을 나타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장 의무이자 또 목표이자 어려운 것이죠. 그렇죠? 잘 나타냈다면 늦은 비가 벌써 내렸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나타내는 데 다 실패했어요. 앞에 교회들이. 그래서 하나님은 온 우주가 보는, 온 교회가 보는 가운데서 가장 거룩하고 흠없는 진리를 가진, 진리의 영광을 가진 교회를 세우게 하는 것입니다. 이거 세우지 않고는 결코 그 교회에 늦은 비를 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진리를 가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교회가, 즉 사도 바울이 그런 정신으로 살았다면 지금 타락했겠습니까? 타락하지 않겠지, 그죠? 아무튼 참된 남은 교회는 언젠가 마지막 남은 교회는 대다수가 타락하기 힘들 것입니다. 왜? 성령이 주도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도 이제는 이방인에서 14만 4천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만 일부 완고하고 우둔하고 완악해질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앞으로 천주교, 개신교, SDA 모든 교회에서 바로 14만 4천인 우리 형제들이 들어올 때까지만 우리가 우둔하고 게으르고 조금 불순종하고 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양쪽 다 선지를 주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기초적인 사명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뽑아봤습니다. 기초가 중요하죠. 자, 참된 교회는 의의 기회를 전파해야 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과 뜻을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 참된 남은 교회라면은 진리와 율법을 보관하고 선포하는 기관인 것을 확실합니다. 왜냐? 왜 그렇습니까? 사탄이 있는 이상 온 교회를 다 왜곡시키고 80%짜리 진리교회, 90%짜리 진리교회, 95%짜리, 100%짜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정과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의 진리를 가진 그 무리들은 우리는 온 세상 앞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리를 나타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 진리가 있다면 그 교회 백성들은 품성이 변합니까? 그렇해질 것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사람마다 다르고 좀 더딜 수 있겠지만 분명히 변화됩니다. 그래서 세상 앞에서 받은 빛의 능력을 드러내야 합니다. 또 교회는 도피성 역할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영적 전쟁의 핍박 속에서도 진리의 깃발을 높이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남은 교회에서 해야 할 기초적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남은 교회는 에베소서 3장 10절 말씀이죠. 아니, 천사가 하지 않고 교회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정소와 근세, 즉 하늘에 있는 천사들, 지적 존재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비밀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보도록 하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그리고 우리가 배운 것을 또 나눠줘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개인이 아니고 그냥 개인이 그냥 열심히 잘 믿겠다. 그거는 기만인 것이죠.
참 교회를 안다 그러면 적극 협력해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대대적으로 나타내는 이런 것이, 이런 흐름이 개혁된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자, 신부가 몇 명이 있습니까? 이게 보니까 신부가 세 가지가 있죠, 신부가. 자, 우리가 개인도 신부입니다. 왜? 1대1로 교제할 때는 예수님이 신랑이고 신부예요. 그죠? 남성, 여성 다 신부입니다. 남자 성도, 여성도 다 신부입니다. 근데 교회도 신부죠. 그죠? 신부다. 근데 열천의 비유 보시면,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교회가 신부입니까? 열천회가 다 신부입니까?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열천회는 덜러리였어, 덜러리. 신부 덜러리였었어요. 그럼 신부가 어디다 뿌렸습니까? 아니, 10개 중에 1개가 신부 되려는데 9개가 졸고 1개가 있었는데 다 돌아버렸어요. 아니, 신부가 어디 갔습니까, 그러면? 자, 이것이 비밀이라는 것이죠. 첫째 비밀이라는 것이죠. 왜 신부가 당장 눈에 안 보이느냐? 자, 이 신부교회는, 이 땅 교회는 그렇게하면 더 온전함으로 형성되어 가는 교회가 신부라는 것이죠. 당장 눈에 보이는 신부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개인 교회가, 개인 성전을 가지고 있는 각 개인들이 이 신부교회, 즉 참교회를 대다수 형성되고 대다수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고 또 모든 깨름을 일수하고 각자의 생활 길을 걸으면서 이 교회가 더욱더 참된 신부로서의 등극시키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진리로 지속연합된 교회가 신부가 되기 때문에 아직도 지금은 완전한 교회 신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신부 후보 교회입니다. 그죠? 제일 신부는 맞겠지만 아직도 후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 25장은, 근데 보세요. 열천회가 다 졸다가 급히 일어나서 신부 행렬에 참여했습니다. 일어나 보니까 신랑의 목소리, 신부 목소리 막 들리는 거예요. 얼른 기름 준비해서 따라 전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큰 교회들이, 대다수의 교회들이 다 진리를 가졌지만은, 어느 정도 성령을 가졌지만은, 다 세월이 2000년 더 지나고 2020년 지나고 다 졸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아주 소수의 무리가, 교회 같지도 않은 소수의 남은 교회가, 이번 밀러운동 때 그 교회입니까? 쫓겨나는 그 무리가, 그죠? 개운동 교회, 쫓겨난 그 교회 인정하죠, 세상에서는. 그런 무리가 항상 개혁을 외치고 신랑에다 맞아 놓으라, 이렇게 순수적으로 개혁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슬기로운 처녀도 졸았지 않습니까? 그죠? 슬기로운 처녀 졸아버렸어요. 미련한 처녀 다 졸았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마지막 남은 교회가 최종적으로 진리와 품성 완성으로 연합될 때에, 그때는 하늘에 있는 신부 새 예루살렘 성도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늘에선 성은 지금 완공돼가고 있죠. 우리의 품성, 우리의 전도활동, 우리의 봉사, 우리의 순교하는 사람들까지 아주 고상한 그 재료가 되어서 하늘 성전에 벽돌화되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알고 나면요, 남은 그 역할, 우리의 입장이 굉장히 고상하고 책임감이 있고 무서운 일입니다. 지금 그걸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늘교회와 이 땅교회는 연결되어 간다. 그래서 144교기 만션 스타디움 다 마지막 14만 1000명 교회가, 자, 우리 한국에는
현대 진리인합운동교회가 죄송하지만 참된 남원교회라고 주장할 수 있죠.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직 신부교회가 형성되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14만 4천이 교회야 신부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이 땅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눈에 안 보이지만 각자의 받은 빛으로 그 교회 최고의 밝은 빛으로 순종한 자들이 후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네? 다섯째가 안 당하더라도 막판에 또 받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각자가 나중에는 다 모여서 한 백성을 이루는 것입니다. 자, 설명을 다 많이 할 수 없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혼인 예식은 이 땅에 있는 교인과 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성소에서 하늘 성 예루살렘이 지어지는 것만 보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하늘 예루살렘 성이 다 지어지면 이 땅 교회도 완성이 되겠죠. 그래서 하늘 예루살렘 성이 성과 결혼한다 이 말입니다. 혼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혼인이 끝나면 지성소를 나오셔서 이 땅에 있는 그 신부를 완성하는 데 노력했던 우리들 약속의 자녀 우리들을 데리러 오시는 것이 오셔서 피로연에 참석시키려고 데리러 오는 것입니다. 그게 재림이에요. 자, 그런데 갈라디아서 4장 2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4장 26절을 보시면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자, 읽겠습니다. 26절.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머니는 또 뭐고 자유자는 뭡니까? 왜 자유자입니까? 왜? 자유자가 뭐죠? 자, 우리는요, 자, 이것은 간단히 말하면 하갈과 사라의 비유죠. 율법으로 말하면 의와 행함을 말하면 의와 믿음을 말하면 의의 비교 관계죠. 성령을 따라 사는 자와 율법으로 사는 자가 이렇게 나누는 거죠. 자, 자유자는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참으로 회개하고 성령을 얻었고 우리는 그런 자들에게는 정잠이 없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살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자예요. 자, 우리는 율법주의자들은 옛날 유대인들은 100% 율법을 안 지키면 구원이 없기 때문에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너무 매여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들은 정죄 안 받으려고 그죠? 우리는 은혜를 사는 자들은 성령의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죄받지 않기 때문에 자유하는 자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는 뭐냐면 구약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나라를 어머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어머니. 그 이스라엘 백성 성도 그렇고 아주 웅정하면서 왜냐하면 어머니는 자녀를 순산하죠. 우리는 약속의 자녀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늘을 소망하듯이 하늘 성을 어머니의 나라에 가고 싶어 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어머니라 그렇게 하고 우리는 그 자유한 여자의 언약의 자녀,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성소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내 혼자만 구원받는다. 나는 내 혼자만 성령 받으면 된다. 이러면 안 됩니다. 지성소 시대에는 예수님의 봉사사업이 한 백성을 이루어서 혼인하는 이런 지식과 이런 내용들을 안다면 우리는 나는 교회가 타락해도 영차만 준비하면 되지. 그거 다 기만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 이 지식을 안다면 개신교인들은 그렇게 돼요. 모르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지식은 죄송하지만 무지에서 나오는 하나의 관념입니다. 지금은 우리는 한 교회의 완성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내가 한 구성으로서 내가
해야 할 은사와 또 내 일이 없을 것인가. 이렇게 교회를 위하여 사도 바울처럼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모든 육체를 채우느라 했듯이 그런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이 지성소를 바르게 깨닫고 참된 신부로서의 하늘 신랑과 혼인하는 데 협력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도 내 개인도 완성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건 거짓말입니다. 더 완전한 통성을 위해서 말이죠.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누가복음 8장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다. 저희는 보아도 보지 못한 이런 두 무리가 생길 수밖에 없죠. 하나는 지성소의 지식과 비밀을 아는 무리가 있겠고 계시를 받은 무리죠. 우리는 선지자를 통해서. 또 하나는 계시 안 받고 열심히 연구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또 거절하는 무리들, 이런 무리들이 이렇게 양쪽으로 나눠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요 계시 안 받으면 계시록 풀 수 있습니까?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밖에 한번 보십시오. 온갖 개신교 이 유튜브를 보면요 예수님 설명을 잘하는데 계시록은 완전히 이거는 틀리죠. 그래서 계시를 주는 이유가 속지 않도록, 이 수만 가지의 이 오류에 속지 않도록 한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시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계시 안 받았으면요 우리도 지금 다 틀릴 겁니다. 그죠? 물론 연구할 분야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 남은 교회에 주신 말세 선지자를 통해서 이 계시를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합시다, 여러분.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도 한 선지자가 한 예언을 했듯이 오늘날도 노아의 때와 같기 때문에 말세 한 교회도 바른 계시와 바른 예언을 해야 되겠죠. 그죠? 방조가 하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 오늘도 한 교회. 그래서 완전한 교회, 즉 완전한 진리를 추구하는 그런 교회를 여러분 찾으셔서 합류하시면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보시면 마태복음에 보시면 또 이런 말씀이 있네요. 지혜로운 자에게는 지혜롭고 설진 자들에게는 숨긴다.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낸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니, 성경에 누차 지혜가 좋다, 서기는 처녀다, 서기가 좋은 건데 여기는 그런 자에게는 숨겨버렸습니다. 또 하나의 영적인 개념이죠. 이거는 뭡니까? 스스로 지혜롭다는 자들, 다 안다 하는 자들. 전도지 주면 됐습니다. 나 책 볼 거 많습니다. 저도 많이 다녀보니까 잘 안 받아요. 다 안다 이거예요. 이런 자들은 숨겨버립니다. 뭘 숨기다고요? 십자가 예수 복음을 숨기는 게 아니고 이 지성소 시대에 또 변동된 놀라운 화려한 구속 사업의 더 온전한 복음을 그들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대의 복음이 뭡니까? 이 시대의 복음은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에 주어진 복음은 아시다시피 더 상급을 주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예수님, 그죠? 더 나의 특별한 소유를 만들기 위해서 인치는 14만 천명의 비밀, 기별, 또 정말 품성을 내처럼 닮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겸손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늦은 비의 성령의 선물, 그죠? 또 이 혼탁한 오염 세상에 영육간의 건강을 누려서 참된 지혜와 정신을 맑게 해서 이 놀라운 주님의 빛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몸을 이룩하기 위한 건강 기술들. 자, 이런 것들이 이 시대에 교회를 통하여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비밀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걸 다 배우고 있고 또 복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과거에 이스라엘도 이 빛을 거절했지 않습니까? 그죠? 빛을 거절합니다. 지금 에스더도 보십시오. 개혁운동을 하면 뭐 개혁 분파? 이거 외에는 더 이상 연구할 생각하지 않잖아요. 나갔어. 그거만 딱 막 하고 왜 생겼으며 운동이 필요하며 그 우리가 왜 그럼 타락하며 우리 왜 또 왜 이런 뭐 생기는 이렇게 호기심을 가지고 연구하는 그런 겸손하고 어린아이처럼 이런 정신을 가진 자를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시고 때를 따라서 그런 사람들은 점점 최종 남은 무리에 합류해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안자가 없다 하면 계시 안 받았으면 여러분 아버지를 안다 하지 말아야 합니다. 죄송하지만 많은 개신교에서 그죠? 계시 안 받지 않습니까? 그럼 아버지를 아는 분들이겠죠. 모르는 분들이겠죠. 그래서 아들의 소원은 뭐냐면 정말 빛이 왔을 때에 겸손히 받아들이고 연구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그런 정신을 가진 소유들을 예수는 보시고 그런 자들에게 시대마다 샛빛, 전진하는 빛, 또 복음들을 전수시켰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무리, 또 윌런 밀러 무리, 엘렌지 화인 무리, 계속적으로 아주 이런 신실한 무리를 선택해서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계속 전진시키는 것입니다. 자, 이건 기초인데요. 개신교에서도 보기 때문에 제가 기초적인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답습했습니다. 자, 그리스도와 사탄 간의 6,000년간의 전쟁의 목적이 뭡니까? 사탄은 결코 우리 죄인들은 이제 아담 하와 이후에 이 죄인들은 결코 율법 지킬 수 없다. 한번 봐라. 다 넘어 죽었지 않느냐. 그렇게 좀 참수하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성령과 함께 이 땅에서 계속적으로 우리를 순종할 수 있는 언약을 허락하시고 성령을 충만히 허락하셔서 우리가 정말 굴복한다면, 정말 갈급한다면, 정말 알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충만한 은혜가 또 죄를 회개한 자들에게 그야말로 무한한 용서와 사랑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지킬 수 있다는 그 증명이 마지막 남은 무리를 통해서 나타내는 것이 복음의 말로인 것입니다. 아무튼 이 싸움은 예배 계명의 싸움입니다. 누구를 경배하는가의 싸움인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건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1계를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이 타락한 후에 사탄은 인류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선언하였으며 그는 이 신념을 온 우주에 전달하려고 노력하였다. 온 우주까지 전달하려고 해요, 사탄이. 그런데 많은 천사나 우주의 사람들은 모르니까, 지구 사정을 모르니까 그게 사실처럼 들렸어요, 사탄의 말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 사탄 기만자의 정체를 폭로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협력하면서 이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세기부터 많은 16세기, 17세기, 18세기 얼마나 헌신적인 종교개혁자들이 많습니까? 마르틴 루터, 요한네 설레, 제로머서, 주인글리 이런 많은 의인들이 있었는데 왜 이 시대는 안실 교회가 택한 교회가 됩니까? 초기에, 그죠? 초기에.
안식교회는 초기에 택한 교회입니다. 자,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계시록 12장 6절에, 그죠? 그 친신한 여자가 강야로 도망하며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라고 하죠, 그죠? 자, 신대륙 미국에서 유럽은 다 황폐했기 때문에, 많이 타락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실을 보존하기 위해서 세수는 세풀이에 옮기듯이 저 신대륙에 가서 다시 한번 영적 전쟁이 있어야 되겠죠. 양육을 해야 되겠죠. 자, 그것이 몇십 년 동안 양육받은 그 무리가 윌리엄 물러 당시에 재림운동이 그렇게 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미국에서 시작되는 교회가, 자, 말세시대에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겠죠. 그렇죠. 또 그 뒤에 또 변동된 상황은 또 뒤에 놓습니다. 일단은, 말세시대 초기에는 안식교회, 재림교회라고 하죠. 안식교회가 확실한 남은 자손이요, 남은 교회가 맞습니다. 이것을 부인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우리 가르치는 것이죠. 우리는 그 후손들을 또 가르치는 것이지, 그 초기의 상황을 거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 계시록 14장 천사의 기별이 이미 다 전파되었고, 지금은 1888년의 기별 이후에 계시록 18장 천사 운동이 계속적으로 천사가 계속 내려오기 때문에 이 또 천사 운동은 또 무엇인가 하는 호기심과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는 그런 집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곳에서 많은 강사님들이 그렇게 왔고, 저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늦은 전까지 계속적으로 우리가 깨어서 우리는 연구해야 합니다. 절대 한 번 택함이 영원한 택함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경영방침에 그런 게 없어요. 예능신에 66권에 한 번 택한 교회가 영원한 남은 교회라 그런 말 있으면 가져오시면 제가 상급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한 번 택한 교회는 영원히 택한 교회로 믿게 하고, 그 뒤에 계속 내려온 천사 기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별의 취지와 목적과 또 변경된 장소를 모르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많이 읽어본 내용들이죠. 그래서, 자, 요거는 제가 좀 어렵습니다. 요거는 자세히 들으십시오. 오늘 이 도표 하나만 잘 이해하면, 이 상당히 가치 있는 그런 지식과 운동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천체선사는 뭡니까? 이 한 도표 안에 설명을 많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서 우리는 참으로 회개하는 것이죠. 거듭남의 기별입니다. 천체선사 기별은 정말 굴복하는 기별이에요. 회개하고 믿고 회개하고 굴복한 자들에게는 영원한 구원을 약속한 영원한 보험입니다. 자, 또 둘째는 뭡니까? 둘째는 이제는 첫째 선사의 기별을 잘하는 사람들일수록 둘째 선사의 기별에 밝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정말 거듭나고 철저히 회개하고 아니면 그분과 매일 그분과 교제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은 성령이 항상 마음에 임재시키는 자들은 한마디로 성령이 안락을 주기 때문에 죄와 오류를 잘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물론 예외가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자들이 더 힘을 내고 죄에서 분리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요. 철저 선사의 기별을 열심히 경험 안 하는 자들이, 즉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회개하거나 진리를 사랑 안 하는 자들이 죄를 잘 버릴 수 있습니까? 오류를 잘 버리겠습니까? 잘 안 버릴 수가 있어요. 그죠? 안 버리겠습니다. 왜? 모든 것은 성령의 능력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째와 둘째를 잘 경험하고 지식적으로나 경험적으로 해 나온 사람들은 셋째 선사의 기별이 왔을 때에 완벽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에스테이가 마을세에 와서는 초기에 화인무리는 뭐 그런 분들은 열심히 믿고 인침받고 하늘에 기록됐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첫째와 둘째와 셋째를 잘 경험했다면 그들은 다섯째까지 18장 4절 바로 다섯째 운동에 참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걸 아셔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너는 안 돼. 넷째 개운동 있어야 돼. 너는 안 돼. 다섯째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들이 불순종하고 게으르고 사명을 놓쳐버리고 이러기 때문에 섭리적 분리운동이 일어난 것이고 어쩔 수 없는 교회 밖에서 개혁운동이 일어난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2차 개혁운동이 되어온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책임이 아니고 에스테이 책임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들이 빨리 마쳤다면 이 험악한 세상, 이 재감한 세상 우리 오래 살 필요 있겠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은 출애굽 40년 강년을 도게 하신 것도 섭리죠. 일주일 만에 갈 수 있던 가나안을 돌게 해야만이 되겠죠. 자, 그것이 셋째 다음에 또 넷째가 나타나야 되고 다섯째가 나타나야 되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 셋째는 정말 첫째와 둘째와 셋째를 잘 믿었다면 정말 온전하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기별입니다. 그래서 넷째는요 사실은 보십시오. 첫째와 둘째는 다 연합을 위한 기별로서 날아가고 있고 합류했습니다. 그런데 4, 5 넷째와 다섯째는 조금 달라요. 색깔이. 넷째는 첫째가 아니고 둘째도 아니고 셋째 선사와 협력하려고 내려왔던 개혁 기별이었어요. 즉 믿음으로 말하면 의 기별이죠. 그들이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아주려고 그죠? 치료하라고. 그렇지만 그들이 그걸 겸손히 받았다면 대총회가 대부분이 이 넷째가 바로 늦은 비가 됐을 것이에요. 넷째 기별을 받았다면 바로 늦은 비가 뒤따르면서 즉 다시 말해서 IM에서 개혁운동에서 이 사업을 마쳤을 것이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겠습니까? 근데 지금 IM에서 개혁운동도 106년간 이 땅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106년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인간 안에 있는 이심, 욕망, 노고장함, 뭐 이런 것, 뭐 감투 문제, 이런 뭐 율법주의 이런 것들 꽉 차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째 와야 마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사명을 맡았어요. 우리는 자신과 싸워 이깁시다. 그래서 우리가 둘째 선사의 기별을 보시면 자 1844는 봄에 재림한다 했다가 1844는 여름에 반동소리가 오셨죠. 그죠? 신랑이도 마시러 놀아 했습니다. 그래서 봄과 가을 중간에 여름에 신랑이도 마시러 놀아 하는 음성이 퍼져서 더 둘째 선사의 그 경험을 확실히 하고 더 셋째 선사의 받기에 적합한 우리의 품성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 방소리 하나에 의해서. 물론 역사적 사건이지만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 다섯째 이것도 동일한 패턴이에요. 자 18장 천사의 내용이죠. 지금은 자 계속 18장 1절이 내려왔을 때에 1절이 내려오고 여전히 성령 그 사이에 중간에 18장 4절의 운동이 동일하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반중 소리예요. 우리도 내 세상 나오라 하는 것이죠. 앞에는 신랑이다 마저 나오라 했죠. 우리는
자, 앞에는 왜 신랑이냐? 그들은 최선수 안 들어갔기 때문에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신랑의 맛을 놓으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시기를 모르니까 재림 시기를 끝내야 그들은 성공이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또 시기를 정합니까? 우리가 또 시기 기별입니까? 우리는 그런 기별을 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뭐냐면 개혁의 기별이요, 품성이 완전하게 대한 기별이요, 개혁을 부족하면 완성시키는 기별이 우리의 기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냐? 모든 하나라도 오류가 있는 단체, 모든 잘못된 율법주의와 권위주의가 있는 교회까지도 다 네베세가 거기서 나오라 하는 이 완전한 개혁을 요구하는 이 기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네베세가 다 나오라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하나 깨달은 게 뭐냐면, 옛날에는 제가 개혁운동 있을 때는 바로 18장 4절이 밥송소리인데 바로 그냥 이 자체가 바로 노잼인 줄 알았어요. 바로 노잼이. 예? 아니에요. 밀로운동이 사물 스노우가 발견한 그 가을 재림운동, 그 끝이 아니었죠. 그죠? 그들 또 하고 또 그 다음 시국에, 그죠? 하드람 에이슨이, 이건 재림 시기가 아니고, 재림이 아니고, 최선소 들어가는, 인문 사업 날짜다 알겠지 않습니까? 자, 우리도 이 세차 선생의 기별의 목적이 뭡니까? 사람들을 여전히 받는 것이 목적이에요. 자, 그러면 이 개혁이 시작했는데, 개혁이 잘 되면 여전히가 바로 따라붙죠, 그죠? 그렇죠? 그럼 IMS가 100년간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자체는 뭔가 문제가 생겼다고 믿어도 됩니다. 그렇죠? 됩니다. 자, 그러면, 그럼 우리가 그럼 바로 그럼 늦은 비냐? 그건 아니죠. 왜? 중간에 맺힌 기별이기 때문에. 늦은 비 오기 전에. 그래서 우리가 더 개혁에 완성하고, 더 완전한 분리를 경고시키고, 마지막 나음물이라는 것을 알릴 때, 이 나음물을 알릴 때에 늦은 비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타이밍이 좀 있어요. 그죠? 타이밍이. 그죠? 왜? 신랑한테 빠져나와도 뭐 바로 그 신랑 만났습니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교회가 기별을 거절하고 출교할 때는 개혁물이 당위성이 발동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만약에 안실교회가 살아가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분리하면 안 됩니다. 안실교회가 남은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철저하게 기별을 받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 교회가 진리를 외치는 소수무리를 쫓아내고 초기할 때는 다른 정명 방침이 바뀌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사업은 바뀌어버립니다. 유대교회를 철저히 천년 이상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모셨던 그 무리를 인도했지만 그들이 결국은 복음을 거절하기 때문에 12제자를 불러내죠. 그죠? 마찬가지로 방침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단체는 분명하게 그냥 스스로 나가서 그냥 내가 잘해보겠다 만들자. 그런 교회는 다니면 안 됩니다. 앞에 교회가 진리를 외칠 때에 앞에 교회가 쫓아낼 때에 많이 분리가 가능합니다. 그 외에는 분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정상적 경험을 하고 분리된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첫째와 둘째와 셋째와 넷째와 다섯째 모든 기별을 다 가지고 있는, 즉 다시 말해서 모든 기별을 경험하고 주님의 주신 이 모든 지성소의 비밀들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된 셋째 선사요, 참된 SDA요, 참된 개혁운동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알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또 좋은 말씀이 있으면 은혜롭다, 또 그러고 또 따라갑니다. 이게 뿌리 안 내리면요, 안 되면 또 흔들립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흔들림의 문제는 복음은 아니지만은 남은 교회에 발견하는 놀라운
흐름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8가지, 여기 하나의 원칙입니다. 첫째는 삐설을 거스르지 아니한 자들은 교회에 쫓겨나 버렸다는 것이죠. 쫓겨날 때 성령이 그와 함께하면 그 쫓겨난 교회가, 그 분리된 교회가, 남은 교회가 자동으로 되는 것입니다. 윌리엄 밀러가 이렇게 했고, 엘렌지 화이트가 그렇게 했고, 전쟁 때의 개운동이 그렇게 했고, 오늘 우리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대총회가 참 중요하죠. 대총회. 대총회는요, 목적이 뭡니까? 전 세계를 관리하면서 원활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 단체로서의 상당히 권위가 있습니다. 그렇죠? 목적은 복음 전파와 사역자와 이런 교육 등 이런 것들을 완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대총회가 진리를 거절하거나 하나라도 예능신을 좀 부정하거나 불신하거나 이럴 때는 화이트부인도 1888년 이전에는요, 대총회가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렇게 했어요. SDA. 근데 1896년에 와가지고는 대총회가 원칙에 타락하고 있다. 변명 안 지킨단 말이고, 그럴 땐 원칙으로 타락하고 있다. 원칙 타락해도 대총회 남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1905년도인가요? 그때는 이제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은 지나간 일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바뀌었어요. 이런 흐름을 우리가 교회 정원에서나 연시에서 철저히 연구해서 남은 교회의 그 입장과 상황을 연구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교회에 오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안 오지 않습니까? 개혁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IMS도. 저도 얼마 전까지는 IMS 개혁운동에 마지막 남은 대표사로 있다가 해왔지만, 대총회도 과거하고 다릅니다. 지금 세대가 바뀌면서 타락했지. 그래서 대총회는요, 햇빛이 왔을 때는 대총회 바라보면 안 됩니다. 이번 밀러 운동 당시에 개신교 교단을 바라보고 따라간 사람들은 다 그죠? 큰 물에 쏟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188 당시에도 존스 와간의 말을 무시한 자들은 다 대총회 목사들 말 따르지 않습니까? 햇빛이 올 때는, 즉 전쟁의 빛을 올 때는 대총회가 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요, 누가 더 영적인가, 누가 가장 겸손한가, 누가 가장 헌신하고 신실한가, 그런 자를 하나님이 선택해서 주시기 때문에 빛을, 그런 무리가 있는 무리에 합류해야 되고, 그런 자들이 바라는 경고의 빛을 연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충 바라보면 안 돼요, 계속적으로. 그죠? 평소 때는 대충 말 따라야 됩니다. 저도 열심히 따랐지 않습니까? 네. 자, 그래서 빛이 올 때마다 정말 평소에 진리를 사랑하고 신실한 자들은 성령이 강건하셔서 남은 무리를 발견케 하고 가담시킵니다. 때를 따라서. 그런데 분리되면 앞에 교회는 분명히 타락합니다. 개혁운동이 분리되니까 재림교회가 타락했습니까? 타락하고 있어요. IMS 개혁운동에 있을 때 100명이 안 되는 교회가 1차 36명이 나오고 2차 5명이 나오고 중도순적 9명이 나오고 약 50명이 나오면서 영적인 삶이 다 나가버리니까 알곡들이, 죄송하지만 IMS 개혁운동이 어떻습니까? 지금 중심이 없고 명목상의 개혁운동이 되어버렸어요. 비난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그 교회가 진리교라면은 나간 자들이 나가면 강아지가 나간다면 알곡교회가 더 성화되어야 되는 거죠. 더 성화되고 더 잘 되는데, 지금 보십시오. 두 패가 되어 있고 교회 개혁의 불능이 되어 버렸습니다. 제가 다 보고 했기 때문에 상관정인 것이죠. 자, 그래서 아무튼 이 기별을 대하는 태도는 우리 각자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먼저 받았다면은 다른 사람 보지 마시고 내가 받은 빛을 연구하시고 용기를 내시고 따라 붙어야 됩니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거절하면 그 다음에 기회에 운동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SA교회가 예체선사 개혁운동을 거절하면 예체선사에 대한 모든 역사와 경험과 또 이런 놀라운 그 영적인 성장, 성화에 대한 이런 경험들이 없다면 그 안에서는 품성의 성화가 제한적입니다. 자, 개혁운동도 범위 자체가 나타났는데도 지금 대충 하는 것처럼 5째 연구할 필요 없다. 넷째가 완성된다. 이렇게 한다면 그 수준에서 맞춰버립니다. 이것이 빛의 원칙이라는 것이죠. 제가 설명을 다 못하겠습니다. 바빠서. 그래서 아무튼 자신을 낮추고 서로 사랑할 때에, 연합할 때에 늦은 비를 내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도 아직도 부족하지만 더 이제 우리가 이런 진리를 가지고 더 각자가 노력하면서 성숙해 나가는 그 정신을 해 나갈 때에, 왜냐하면 늦은 비는 초기 문제 보면 18장 4절 운동하는 무리에 늦은 비를 부어줬지 18장 1절이나 18장 계속 14장 천사 운동에 절대 부어주지 않습니다. 즉 에스테에 늦음이 붙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걸 간에 있으면 이렇게 배우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 와야 배우지. 거기 있으면 그렇게 안 배웁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늦음이 달라고 하잖아요. 이것이 빛을 따라서 나온 자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영적 경험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를 거절하면 둘째 천사의 행방과 그 경험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즉 분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생애요, 잘 아시지만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활동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자아와의 투쟁에서 이긴 그 원인은 구주에 대한 사랑이 동기라 했어요. 사랑. 하나님이 내를 사랑하셨다는 그 동기를 항상 생각하면서 자아와의 투쟁에서 이겼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은 이런 이론을 통해서 배워야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구원의 능력, 이 기별이 주는 능력을 맛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첫째부터 5제까지 전부 다 성령운동이요,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얻기 위한 깨우침이 바로 이론인 것이죠. 우리 이론인 것이죠. 여러분, 남은 교회에, 그래서 또 하나 보시면, 활동과 영성관계가 있습니다. 충성심으로 가장 열렬하게 활동하는 사람은 영성과 헌신면에 있어서 가장 진보된 사람이다. 우리가 적극적인 활동 자체가 또 하나의 영성을 이루어줍니다. 그죠? 이렇습니다. 자, 남은 교회의 개념과 분리의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반복하는 이유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각성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말세시대 참교회는 노아때처럼 이 시대에 걸맞는 경고의 기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교회, 개신교회는 이해하지 못하고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계속 갈수록 전진하고 완전함을 위해서 나아가기 때문에 쉽게 따라오지 못하죠. 그래서 더 개혁운동이 깊어질수록 따라오는 성도수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큰 단체는 이 작은 무리를 좀 매력 있게 보기 때문에 인기가 없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다가올 큰 환란이 밖에 없죠. 우리 앞에는 환란밖에 없습니다. 환란을 대비해서 때를 따라 각자마다 고난적인 훈련을 하실 것입니다. 각자에 걸맞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아멘 하시고 자신을 더 죽이고 겸손히 십자가를 붙잡으면 또 우리가 더 한층 더 전진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사람을 보지 말고 남은 교회를 할지라도 우리는 진리만 보고 붙잡고 나가면 승리해버립니다.
사람 보면요. 100에 100 다 봐도 다 문제 있어요. 다 문제 있습니다. 그럼 100군데를 돌아다니다가 찢어버립니다. 그래, 병들을 뿌려요. 진리가 맞으면 내가 부족하고 다른 사람이 좀 부족하더라도 이해하고 성령이 많은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을 잘 이해심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더 잘해보려고 막 세운 교회는 성경적 남은 교회는 아닙니다. 지금 뭐 11시 교회나 뭐 생애빛이나 뭐 이런 몇몇 단체도 있지만 그 교회를 제가 뭐 비난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교회는 간에 좋은 분들 참 많이 있어요. 좋은 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좋은 분 찾는 게 아니고 예언된 노선과 진리를 찾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좀 냉정하지만 그런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용기도 한번 행사하다 보면 더 용기가 믿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만과 불순종 등으로 시험받아 넘어진 교회처럼 하지 말고, 여러분 에스테는 왜 넘어졌습니까? 에스테가 받은 계명이 안식일 계명이죠. 그죠? 그 계명을 전쟁 때 시험 받았죠. 1차 대전 때에 넘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포기하고 실패했죠. 자, 그럼 개혁운동은 뭘 시험할까요? 개혁운동 또 안식을 시험할까요? 물론 안식을 순종을 해야 되지만 시험 문제는 안식 개혁운동은 이제 법계 위에 뭐가 있습니까? 시헌장, 믿음으로 마음에 의의, 그 다음 단계가 의의와 시험이죠. 188 기별이. 지금 개혁운동이 188 기별로 말미암아 생긴 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혁운동은 믿음으로 마음에 의로 시험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어디 넘어졌습니까? 아직 쉬운 그런 성화 부분 조리를 위반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속습니까? 아무도 안 속죠. 다 알고 있는데. 무죄한 자, 불쌍한 재혼자, 이런 억울한 자들 안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겠죠? 긍휼이 있겠죠? 그것을 드러내는 데 개혁운동이 실패해버렸습니다. 그때 결의를 높여버리고 정원이 있는데도 무시해버리는 거. 재림신호 과정에 5회 정도 나오는데 이런 내용을 개인 사견이다. 그거를 막 하고 나면 불신입니다. 정원 불신이라는 거죠. 그 정원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에스테는 법계를 짓밟은 교회, 그죠? 무시한 교회. 개혁운동은 의를 드러내는데 실패한 교회. 의. 그래서 느헤미야가 1차 개혁을 했죠. BC 444년에. 자, 다시 타락하니까 다시 432년 이후에 다시 돌아가서 재개혁했지 않습니까? 자, 바로 우리 교회가 바로 그 장본이라는 것이죠. 2차 개혁. 네. 자, 이런 노선이 아니면, 이런 노선은 아닌 저 미국에서 뭐 안식교회 분파운동, 한국의 뭐 저 시골의 분파운동, 그런 남은 노선이 아닙니다. 이런 제처선사, 내처선사 안에서 고리처럼 연결되면서 분리된 이런 노선 아니면 남은교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아시라. 이거 놀라운 비밀이에요. 여기 와야 그렇게 배울 수 있습니다. 다대하는 그런 거 안 배웁니다. 안 가르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때를 따라 다른 진리와 주제와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왜 시험합니까? 에세이를 시험하고 개혁운동 시험하고 왜 시험합니까? 너전비를 부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너전 받는 교회가 하나도 허점이 있다, 오점이 있다, 전거 흠이 있는 교리가 있다. 위험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전비를 부어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찮은 같은 그 재원 문제라도 우리는 파헤쳐서 높이 드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거 뭐 중요하냐 이래 보는데 우리는 전거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기도 나아가기 위한 남은 그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제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성소 정결은, 비밀은 하늘 성소가 정결되면 이 땅 교회도 정결되는 셈이고 승리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비밀도 마치게 됩니다. 네. 우리의 생애 가운데 우리의 모든 허물, 우리의 결점, 또 뭐 실수한 것들, 이런 알면서도 안 지킨 것들, 이런 허물, 이런 것들이 이제 마치게 되고 우리의 성품 가운데 모든 죄가 끝나게 하는 것이며, 그렇게 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되는 것, 이렇게 하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비밀이요, 하나님의 비밀이요, 교회에서 추구하는 우리의 목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비밀을 마친다는 그 말은 복음 사업을 마치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 육신 속에 하나님만 나타난다는 것이죠. 내가 아니고, 그죠? 또 그럴 때에 하늘 성도 완성이 되고, 자, 그때는 모든 불신자, 개신교 이런 자들이 다 멸망이라는 것이죠. 같은 시간대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비밀이 이 시대에는요, 아까 말했지만 한백성교회 바로 14만 5천인들이 안에서 맞춰져야 합니다. 이 비밀이 세상을 위해 맞춰져야 하고 또 그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들 안에서 맞춰져야 한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그 비밀이 14만 4천인 안에 맞춰져야 한다. 우리가 진리를 먹고 이 운동을 사회로 경험하면서 개발되는 성품 속에서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은 내 안에, 나는 그 안에 더불어 먹는 그런 경험들이 활발하게 전진하는 가운데서 진행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다만 제가 이거 한번 보십시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난도다 하지 않습니까? 값없이 생명수를 마시라. 그죠? 개인 성도가 신부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신부는 하늘 예루살렘이요 진리교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리교회 안에 성령이 항상 음성을 들려주죠. 일곱 교회마다. 그 진리교회는 성령이 함께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리의 영이 성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리교회에 있다면 자신이 마음만 연다 그러면 성령이 함께 할 수 있겠죠. 겸손하다면. 또 하늘 예루살렘 성은 실제로 생명수 흐르죠. 그래서 이 땅에 먼저 진리교회에서 생명의 진리를 먹고 마신 자들이 하늘 가서 진짜 생명수를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한다. 지금은 진리교회에 오라 한다 이 말입니다. 진리교회 참석 안 하고 우리가 하늘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품성은요 정말 철저히 기억하고 철저히 정말 거듭나면 정말 우리는 놀라운 선물을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받은 빛의 심판을 받습니다. 성실하게 진리를 찾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 그들에게 제시된 교리들을 주의 깊이 연구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성실하게 진리를 찾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모든 말씀들 다시 한번 연구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어느 것이 더 진리며 바른 길인지를 연구할 때에 성령께서 도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이죠.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에베소서 6장 19절.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비밀을 알고 있습니까? 모든 비밀을 들었습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의 자격을 가졌습니까? 우리가 이제는 용기가 부족하면은 더 우리가 매달리고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 속에서 우리는 복음을 알리는 그런 용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